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는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가워요.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죄 그 이후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하나님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님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청소년 관련 재판을 하지는 않으시는데요. 이분은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창원과 부산에서 8년간 소년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많은 소년범죄 학생들을 사회로 돌려보낸 존경받는 법관입니다. 이 판사님은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소년원이나 보호감찰의 판결만을 가지고 이 청소년들이 온전하게 선도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소년원에 가면 흔히 말해 청소년들은 사회로 돌아갈 기회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호감찰 처분, 이제 소년원 이러한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 아이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판사님이 비행 청소년 중에서 대부분 온전한 가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좀 독특한 판결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판결이 바로 이 소년원도 아닌 보호감찰도 아닌 청소년 회복센터라고 하는 대안가정, 흔히 말해서 그룹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판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년원이 아니라 보호감찰 처분으로 그냥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밖에서 소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의 지도를 받고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아는 지인 목사님이 이 그룹에서 함께 일들을 감당했었고 많은 아이들을 사회로 돌려보낸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법관으로 마땅한 법 집행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법관의 책임은 몇 년 선고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된 회복을 경험하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한 사람의 인생이 온전하게 될 것인가까지 생각해야 했기에 그러한 목사님들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 모습을 보면 이러한 천종호 판사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판사님이 크리스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리면서 이 판결로 인하여서 인생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나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관계가 동시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어진 관계에서 멸망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새로운 소망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이들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삶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삶에 찾아오십니다. 죄로 얼룩진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셔서 그리고 분명히 죽는다 말씀하셨기에 당장 죽어야 하는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깨어지고 영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당장 죽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세울 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언약대로 단칼에 죽이시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죽이지 않고 그 생명을 놓아두셨냐 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에 그 인생의 끝날이 올 때까지 잠시 죽음을 유예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예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죠.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담과 그동안 끊어져 있었던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피해서 숨고 있던 아담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실상 이 장면은 죄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에게 임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현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이후에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100%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공의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가득 차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지고 죄인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거나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늘 똑같이 고백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하,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의로우심으로 사람 앞에 서시면 죽을 것을 아셨기에 공의의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드러내시면서 사람 가운데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었던 그 일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씨름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름 도중에 동이 틀 것을 보실 때에 빨리 이 씨름을 마무리하려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 이 신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그대로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것이 뻔하기에 야곱에게 그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으셨다. 어둠으로 가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시면 아담은 그마저 유예되었던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고 낮추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쉽게 지나쳐가지만 이 장면은 쉽게 볼 장면이 아닙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세월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임할 것을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나에게 닿지 않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불안한 삶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신 이 장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가리시면서 찾아오신 겁니다. 결코 죄인과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빛을 가리시면서 찾아오셨던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사람에게 찾아오신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향한 극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지적하시죠. 아담을 향하여서 하와를 향하여서 질문하시면서
아담의 죄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하나씩 하나씩 밝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셔도 죄가 어디서부터 왔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부터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시려는 것일까요? 죄를 책망하시면서 더 비참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들 스스로 깨닫고 느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셨던 깊은 곳에는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어려운 삶, 괴로운 삶, 두려운 삶, 더 이상 평안할 수 없는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났지만 과거 하나님과 함께하던 아름다운 시절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말씀으로 꾸짖으신다 할지라도, 심지어 말씀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적하심으로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왜 이 일이 시작되었는지 가르쳐 주시면서 그 상황에서 자신이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였던 그 아름다운 과거를 사모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다가오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무관심해 하실 겁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상관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지적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서 이 아이들을 다그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당장은 어떻게 느낄까요? 엄마가 아빠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왜 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지적도 하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계속해서 밝히려고 할까요? 그렇게 해야만 한 아이가 이 세상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가 아프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해야 하는 말은 꼭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쯤에 참 부산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기억나는데요. 고등학생들이 누구 하나를 왕따 시키다가 얘가 죽어버렸어요. 폭력을 가하다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친구들이 얘를 이렇게 산에 파묻었습니다. 이 사건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인가? 하여튼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괴로워가지고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를 경찰에 신고해서 자수하게 만들었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살인죄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가하다가 죽었고 이 죽은 아이의 시체를 유기했던 혐의로 입건이 되고 기소가 되고 판결이 나게 되면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 아이의 당장의 인생이 그렇게 괴롭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 아이의 훗날 미래를 생각하면 온전한 법태두리 안에서 확실한 형벌을 받고 나오는 게 이 아이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다. 그래서 잔인하게 보이지만 이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행동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양,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 양,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늘 감사와 고백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깊고 깊은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소망을 붙들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셨고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올바른 반응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그 고민을 삶에 담아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기적과 같은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감사의 제물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선포하신 일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죄를 지적하십니다. 어디에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밝히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얽어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한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까지 찾아오신 것만 해도 은혜인데 그들의 죄악된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실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언약을 하셨던 것이라면 다시 죄 지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소망의 약속으로, 소망의 언약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던 겁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뱀에게 내리신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 뱀의 후손 사탄과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서로 원수 관계에서 싸우게 되고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여 넘어뜨리고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능력 아래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죄의 영향력에서 고통받아 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소망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성경을 딱 펼쳐서 이 장면을 봤을 때 이게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가 평생에 붙들 수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왜죠? 앞으로 그들의 모든 삶이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언제 내 삶에 이루어질지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순간이 계속되는데 그 삶의 끝에 언젠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으니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삶이 여러 모양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분명한 약속이 이 약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에 앞서서 이러한 복음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것은 앞으로 있을 모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복음, 나와 너의 언약, 이것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기에 에덴 동산에서도 쫓아내십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수고로운 삶을 평생 동안 살아내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모든 것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은혜는 더 이상 경험할 수 없습니다. 땀 흘리며 땅을 경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고해도 땅에서 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열매를 가로막고 땀 흘려 수고한 수확을 온전히 얻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하고 고통의 무게조차 알지 못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여자는 어떠할까요? 여자에게 어떠한 형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그 고통의 무게를 어찌 알겠습니까? 임신하여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수고롭게 키우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때까지 여정들을 보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 이 해산의 고통이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삶이 되풀이되다 보면 사람은요, 길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그 사랑의 손길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큰 사랑을 알고서도 눈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에 넘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큰 약속을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입니다. 아담은요,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 아벨, 셋, 에녹, 노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질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지금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하여 세상의 욕심과 쾌락과 즐거움에 나의 삶을 맡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현실을 뛰어넘게 하시는 약속이 있기에 다른 곳으로 갔다가도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은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현실에 넘어지는 그런 하루하루가 있지만 복음이 그들에게 있기에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셨기에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직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기 전, 너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형벌의 말씀을 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분명한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감싸 안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실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겠다, 너와 나의 언약 관계에서 너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그들을 이끄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현재 부끄러워하여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곧 이 잎사귀가 마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너의 수치를 이렇게 가려준다. 그리고 내가 너의 수치를 이렇게 가려주는 것처럼 언젠가 지금 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모든 수치가 훗날 내가 내게 허락한 이 복음의 메시지처럼 다 떠나가고 회복될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길을 잃으며 살아갑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지만,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지만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맛보는 것들이 그리 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눈을 돌리며 이 세상에 곁눈질하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반대 방향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작은 것에 무너집니다. 돈, 여기에 무너지고요. 나중에 자라보면 자녀 문제, 여기에 무너집니다. 건강의 문제 앞에 무너집니다. 무수히 많은 관계의 고통 앞에 무너집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이정표로 이 복음의 언약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언약 위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 붙들고 순종의 삶을 그저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붙든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붙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며 과거 희미했었던 복음과는 다르게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이루셨고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는 흔들리며 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삶이 영원토록 이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리죠. 공부 앞에서 흔들립니다. 취업이라고 하는 관문 앞에서 흔들립니다. 취업하여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흔들립니다. 미래를 계획하여 나아가야 하지만 내 나이가 그 나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찾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방향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삶의 이정표를 올바로 찾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나침반 안에서 다시 온전한 삶을 세워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의 산물들 붙들고 그 은혜 위에 온전히 서서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을 향하여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경멸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고통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이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복음을 회복의 약속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자리에 설 때까지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 힘껏 붙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